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은 누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 하와를 창조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밤과 낮과 땅과 하늘과 새와 물고기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강 가운데 아담을 두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담의 독처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하와라는 아내를 주었습니다.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그 하와를 여자라. 아담이 하와를 얻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자기 아내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둘은 한 몸이란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하와, 특별히 아담의 하나님으로 받은 최초의 명령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하면 따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원래 사단은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다가 하나님 보좌를 탐내서 전쟁을 일으키다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에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축복을 주시는데 역시 사단은 하나님 보좌를 탐내다가 실패한 것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아담에게 죄를 씌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할까? 아담을 유혹하려고 하지만 어렵지요. 왜?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허락한 하와에게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의 약점을 노려봅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되 또 보지도 만지도 말라. 정령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때는 네 때다. 죽긴 왜 죽어? 내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지요.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 나무에 가서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할 만큼 안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서 그와 함께한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은 몸으로 먹고 나니까 그것이 선악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먹는 순간,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선과 악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선악과 그것을 따먹고 무화과 나무를 잎으로 하고 숨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 나무를 따먹게 했더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와가 줘서 먹었다. 자신을 회피하죠. 제 책임을 하와 자기 부인에다 전가합니다. 못난이죠. 하와 보고 너는 왜 따먹었느냐? 예, 들짐승 뱀이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놓고 이제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또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그 흙으로부터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흙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은 식물을 먹되 배로 기어다니면서
저주를 받습니다. 기어다니면서 배로 이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 오늘날 모든 여자의 그 고통이 바로 여기 하와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바로 자기 아내 하와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땅은 이제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또 이 뱀, 이 삼각관계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잡하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단절되고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따먹고 저가 영생할 거라 하면서 생명나무를 이제 그룹들로 지켜고 쫓아내서 고통이 시작이 되고 죄가 시작이 되고 그 자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분을 품고 그것을 원망하며 들에 있을 때 동생 아벨을 죽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을 통해서 대신 셋을 허락하시고 또 셋을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 비로소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계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이며 이 세상의 온갖 문화, 온갖 기계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후로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서 다 뱀에 물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뱀에 물린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속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를 또 구원의 판결에 들어놓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물심판에 그의 가족 8명이 구원받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다시 노아의 10대손 아브라함의 후속 계열로 다시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비로소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속 계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됩니다. 12지파로 시작됩니다. 그 12지파가 이제 애굽 생활하면서 430년 동안 종살하면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우리는 장자의 계열에서 루벤이 끼어죠. 그런데 루벤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서모 비라와 통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비의 침성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그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레위와 시몬 역시 세겜족에게 할례를 시켜놓고 하나님 백성이 영원한 언약을 시켜놓고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범죄함을 저지릅니다. 결국 육의 장자는 넷째 아들 유다에 들어가고 그 유다의 계열 속에서 홀의 그 계통이 이어져서 왕이 나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후손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가 손자뻘인데 야곱은 아들로 취급해서 12아들 계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는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다시 구원받는 자가 있고 버림을 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았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천국 가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계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430년 만에 종살이 애굽의 종살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러지고 광야 땅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또 르비딤의 반석에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때만 나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 조금은 불평과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시 옛날 그리운 애굽 생활만 반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참다 못해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만나도 박하식물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매출하게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너무 무시하고 원망하니까 결국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 불뱀들을 풀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불평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평불만하다 지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불뱀을 물린 자들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단언하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를 세워서 불뱀을 거기다가 세워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쳐다봐서 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음의 길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이고 천국 가는 길을 정말 그 안에 동참하면 그 길이 열리지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전해도 마음을 문을 열지 않고 그저 교제하고 징계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놋뱀을 쳐다본다나, 놋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과 여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에게 너와 여자는 원수 관계다. 너의 후손과 뱀의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해한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싸움이요 교회 바깥에서도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면 계속적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 멸하고는 가난 족속을 멸하지 않은 자들은 큰 고통받습니다. 왜? 뱀에 물린 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곤경을 처하게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축복을 주고 엄청나는 분기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왕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 그 시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지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상 숭배, 우상에 가까운 뱀에 물린 자들의 삶 속에 들어간다면 역시 그들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남유다의 사람들로 갈라지고 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이런 엄청난 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들도 많은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그런 아세라 옥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결국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주지만 또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일 때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땐 또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고 외부의 세력에서 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도 뱀에 물린 자들, 외부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결국 그들은 무너집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오시어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실 때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아니라 12제자를 통해서 이방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면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놀란 축복 가운데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운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 있습니까? 그런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도 불뱀에 물린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제 사단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 와서 친교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만 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사실상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님 오실 때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공생기간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불법을 행한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 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뱀에 물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뱀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초기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이민 초기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그때는 이제 세상적으로 술도 좋아하고 해서 온갖 그냥 술을 다 마셨습니다. 또 틈나는 대로 맥주도 마시고 그것이 그 당시의 삶의 취미였고 그것이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 많은 술들이 이제 쓴 약처럼 마실 수가 없어서 다 갖다 버렸습니다. 예?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금방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점차적으로 믿음이 자라면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적 체험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쯤 됐나요? 일하다가 하도 목이 말라서 맥주를 한 잔 먹고 싶어서 그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집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딱 앉아있는데요. 갑자기 제 눈에 영혼이 활짝 열면서 그 술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뱀들이 우글우글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튀쳐나왔습니다. 그 후로 술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 이 뱀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 오늘날 술에 취한 자들은 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교회 신앙 생활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자들 있다면 여러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끊게 하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요 또 제가 꿈속에서 제 옆구리에서 엄청난 뱀을 꼬집어내는 거예요. 예, 엄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많은 뱀에 물린 자처럼 생활한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찼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다 뽑아져 나가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진정코 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노뱀을 쳐다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노뱀을 쳐다본 즉 우리는 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기치 못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시고 노뱀을 쳐다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승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활짝 돼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말 안에 대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지식적으로 믿고 사는 저희들이 아닌지요. 속히 아버지여 노뱀을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해 주시사 성령 체험에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로서 승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뱀에 물린 자들도 정말로 주 안에 들어와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뱀에 물린 자들도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좋은 만남과 교제를 원합니다. 또 저희 테이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교제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진정코 여러분의 삶이 신앙 삶이 성장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영혼의 활짝 되셔 이 시대를 영혼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추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